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어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그 중심 단어를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도서의 주제를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숨을 내쉬며 헛되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린이 대공원에 데리고 놀러 갔는데 제가 제일 김새는 말이 뭐냐면 형 오늘은 재미 되게 없다. 오늘 괜히 왔나 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저는 김이 새요. 왜냐하면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놀아야 재미있어 해야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생 대공원에 놀도록 하셨거든요. 우리 인생 대공원에 놀면서 오늘은 정말 따분하다. 오늘 뭐 이러고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김새실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년 전에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짧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꼭 해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일어나기 싫어서 좀 이렇게 좀 더 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요. 그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져요. 전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식사 준비 기껏 해줬는데 오늘 먹을 거 없네 그러고 애들이 앉아 있어 봐요. 기분 좋으실 리가 없죠.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애들이 그래요. 밥맛이 없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꼭 구박을 합니다. 제가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밥맛이 왜 없냐. 밥맛은 난 좋은데 네 입맛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래요. 왜 이렇게 밥맛이 없냐. 밥맛이 왜 없어요? 밥맛이. 지 입맛이 없는 거지. 군대 있을 때 그랬습니다. 병장 하나가 있었어요. 저하고 아무튼 친하게 지냈고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어쨌든 저보다 한참 고참이었어요.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꼭 감사기도를 해요. 진짜 모습만 보면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내가 기도를 빠뜨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좀 꼬장꼬장한 편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70년 되니까 기껏해야 염정무, 무 이렇게 소금에 절인 거 나오고 진짜 맛은 없어요. 그리고 밥 쪄낼 때라 진짜 군대 밥, 그것도 한 3년씩 묵은 쌀 가지고 하니까 밥맛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딱 기도하고 첫 숟갈 뜨자마자 꼭 하는 얘기. 거의 매번. 이러고 꼭 일어서요. 그리고 PX를 가요. 견디다 못해서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병장이지만 제가 쫄다고도 한참 쫄다고지만 제가 한 번 그랬어요. 구병장님 감사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푸념을 하시지 마시든지 분명히 기도할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씨가 뭐예요? 근데 우리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럴 때 많아요. 제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꼭 그 구병장을 기억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대공원에 놀게 하셨으면 이 대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재미있어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김새실까. 요즘 그 단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가 아니라 요즘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 얘기는요 진짜 하나님 김새신 얘기인 것 같아요. 인생 대공원에서 재미있어야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맛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가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우선 자연의 여러 현상을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같고, 돌고 도는 모습을 보면서 만물이 다 지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반마음으로 따르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에게 특별히 이제 돌고 도는 모습을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을 보면서 만물이 다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혜로 다스려 보아도, 이 얘기를 봐서는 분명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난 연휴 때 제가 즐겨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0이 넘어가고 나서 제가 무지하게 즐겨요. 석양을 제가 무지하게 즐겨요. 행주산성에서 보는 이 석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언제 한번 해보시고요. 저기 하면 지난주에는 5시 58분에 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고 가서 보시면 돼요. 소개해드리려고 아예 시간까지 딱 봐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음날 제가 또 갔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전 기회만 있으면 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석양을 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 사람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네?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야, 정말 석양 아름답다. 나도 인생을 저렇게 마감하면 정말 좋겠다. 내일 아침에 또 뜨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사가 고운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해 뜨는 장면을 그렇게 보러 가려고 하고, 믿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석양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심사가 곱지 않으면 저게 뭐 맨날 그게 그거지 뭐, 해 아래 새 개 있나? 이러고 한숨을 쉴 거라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아내에게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세뇌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 애들에게도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꼭 쌓으십시오. 실력을 쌓으십시오. 성품을 꼭 기르십시오. 이 세 가지 얘기는 뭐 아무튼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옛날에 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그거는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얘기 또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을까 봐, 그 생각을 할까 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석양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권면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기쁨, 평안, 행복 제목을 잡았을 때 이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심사가 곱지 않으신 분이에요. 심사가 고우면, 적어도 저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 얼마나 중요하면 또 할까? 얼마나 중요하면 또 할까? 이거 또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그러면 이거는 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똑같은 석양 매일 뜨는 그 해를 보면서도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맨날 그게 그거고 만물이 다 지쳐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하고 관계가 좋길 바라요. 얼마나 중요하면 저에게 또 할까? 그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정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서 어저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원고를 써줬어요. 이번 3월 달에 빠르면 아마 2월 달에 붙일 거예요. 이 건물 벽에다가 이거는 붙이자 그런 게 기쁨, 평안, 행복, 이 얘기를 합정동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5m, 7m로 큰 플래카드를 붙이자고 그랬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재미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미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의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먹고 마시는 삶 자체를 즐기고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재미보다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찾을까요? 재미를 찾을까요? 제가 보기엔 재미를 찾는 것 같아요. 언어를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들어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뭐 기쁜 일 없을까? 이런 말 하나요? 안 하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얘기 자주 해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이번 휴가 때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아무튼 재미예요.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세 가지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하늘 같은 조교가 했던 얘기예요.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담배를 딱 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대 피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너 술도 안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 여자도 모르지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 야, 술, 담배, 여자 모르고 너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더라고요. 한심하다는 듯이. 제가 조교에게 대들지 못했지만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술, 담배, 여자나 있어야 재미를 느끼는 너하고 술, 담배, 여자 없이 의미 있게 사는 나하고 누가 나은가 세상 나가서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 역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를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서 2장이 다 그 내용이에요. 전도서 2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그 재미를 찾기 위해서 뭘 했는지. 처음에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술. 야, 이 술을 가지고 전도서 2장에 보면 술 먹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딨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끊으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그 얘기는 뭐예요? 술 먹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결론은. 술하고 보람을 연결시키면 에이, 술 가지고 보람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술 먹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술 그만 먹으라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술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술 마시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해서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었습니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고 어느 누구도 일찍이 가져본 적이 없는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가축대도 가졌고요. 그리고 은과 금, 여러 나라의 보물도 가져보고 심지어 아주 기분 나쁜 얘기가 있는데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거느려 보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나까지 끌어들여 그러고. 저는 처첩 별로 안 즐거워요. 지금 하나 있는 아내도 참 나한테 힘드는데 부담스러운데 그러죠?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랬는데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고 그랬어요. 원하던 걸 다 얻었다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 삼가지 않았다고. 그러나 결론은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재미있는 것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은 헛된 일이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가서야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다. 앞에는 계속 재미를 찾았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와 기쁨이 어떻게 다르냐? 몇 가지 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밤새 게임을 하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밤새 게임을 하면서 기쁘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밤새 노름을 하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잠언에 나오는 얘기대로 남의 떡을 훔쳐 먹으면 재밌어요. 근데 남의 떡을 훔쳐 먹으면서 기쁜가요? 아니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재미와 기쁨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목자와 목녀들이 매주 식사 준비를 해서 목장 식구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거나 영적으로 어렸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기쁨과 아울러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서 아무튼 그들의 형편을 봐서 어제 이제 오후에 했거든요. 어제는 진짜 피곤했었어요. 오후 4시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두 사람이 한 10분쯤 늦었어요. 한 사람 조금 일찍 왔고. 안 올 걸 왜 온다고 그랬어?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근데 그때 마침 나타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라. 몸은 편안하진 않았어요. 그 시간에 2시간을 얘기하고 또 그들하고 같이 가서 저녁 먹는 게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지만 정말 평안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번 또 전도해 보세요. 마지막에 그렇게 반대 질문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영접할 때 그 재미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뭐 게임을 즐기진 않지만 게임하는 재미하고는 전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잠깐이지요. 이거는 기대가 되는 재미거든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재미보다 기쁨을 먼저 찾으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 뭔가요?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이 얘기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애들 놀고 들어오면 무슨 얘기부터 하나요? 옷부터 갈아입어라, 손부터 씻어라. 다 뭐냐면 재미보다는 기쁨이 되는 일부터 해라. 재미보다는 기쁨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어리석게도 기쁨보다 재미를 찾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결론은 분명합니다.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편안보다는 평안이에요. 자, 편안이라는 말이나 평안이라는 말 나름대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정의를 내려놓고 할게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은 적어도 이런 정의를 가지고 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편안이라는 말은 몸이 편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평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걸로 편안과 평안을 정의를 할게요.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주면서 보통 얘기 물어보니까 1인당 32만 원 잡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놀게 해주고 그리고 회의도 하고 사흘 동안 이제 MT를 한 거예요. 1인당 30여 원씩 다 대주면서 아무튼 비용을 내가면서 했는데 MT 2박 3일 끝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데 그때 이제 가정주부였던 여직원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좋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며칠 더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며칠 더 계세요. 그랬더니 정말요? 그래요. 정말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며칠 더 계세요. 그랬죠. 그 대신 오늘부터는 비용은 내시고요. 그랬어요. 그거 자유 아니에요? 며칠 더 있는 거야. 근데 2박 3일 동안 회사에서 돈 다 내주고 있으니까 밥 안 하죠. 청소 안 해도 되죠.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며칠 더 계세요. 그랬더니 뭐 그거 자유죠. 오늘부터 돈 더 내고 계시면 되죠. 그랬더니 에이 그러고서 그냥 웃어버리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더 있는 건 편한지 모르지만 몸은 편하죠. 몸은 편한데 그날부터 1인당 적어도 개인적으로 내면 12만 원씩 내면서 밥 사 먹어가면서 더 있는 게 평안할 리가 없죠. 평안한 리가. 그래서 MT 끝난 날부터 자기 돈 내가면서 며칠 더 있는 건 편안한지 모르지만 평안하진 않아요. 얼마 전에 부산 백스코에 40명 정도 모이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교만해가지고 처음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가서 전달하지 마세요. 그럼 또 거기서 이런 거 안 시킬라. 뭐 안 시키는 게 저기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거하고 제 속에도 인성, 신성이 다 있어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40명 앞에서 2시간 강의하려고 내가 부산까지 갔다 와야 되나? 처음에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강의에 환장한 사람이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따져보니까 아무튼 뭐 전철을 이렇게 타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아무튼 한 번 가는 데만도 3시간 반 내지 4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시간 40분인데 KTX는 거기서 가는데 또 40분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기다려야죠. 차 시간 기다려야죠. 여기서 또 서울역까지 가야죠.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아침 11시 반에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밤에 11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을 쓴 건데 몸이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죠. 2시간 40분 동안 고정된 자리에 딱 앉아있는 게 그런데 그들에게 강의하는 2시간 중에 1시간은 분명히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1시간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제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한테 마음이 열리게 해준 다음에 오늘 정말 들을 거 들었다. 결국은 뭐냐면 저한테 마음이 열리게 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 40명 중에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자로. 9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같이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40명 중에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소리를 내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에 9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몸은 편안하지 않았지만 마음도 평안하고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9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전도자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아울러 살면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던가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평생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요. 가능하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뭘 해요? 로또를 찾아요.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아요. 많은 범죄 사건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와 함께 목양 사역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주고요, 준비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은 봉사의 일, 반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목양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계세요.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자면 주일 예배에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주일날 설교 듣고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요. 밀물 몰려오듯이 몰려오면 그냥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편한 게 없죠. 뭐 실제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행운보다는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 준비하다가 백과사전 찾아보고 더 분명하게 알았어요. 일반 국어사전이 아니고 백과사전을 찾았어요.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백과사전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방면의 지식을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전 백과사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더 어려워. 행복 그러면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 나는 행복보다 경지, 이성적,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아무튼 심리적인,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결론은 제가 내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각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갈까요? 우리 손주가 레고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그 즐거움과 재미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딴 거 또 사달래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겠구나. 결론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건 지금까지도 심리학자들이 다 쓰는 얘기니까. 머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5단계로 얘기한 거 아시죠? 1단계는 뭘까요? 먹고 자고 싸는. 아주 이게 초보적인 거, 초보적인 게 기본적인 게 좋겠죠. 이 생리적인 욕구가 1단계 욕구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배가 고프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요. 왜요? 그게 1단계니까. 포탄이 쏟아지는데도 배가 고프면 아무튼 기어가요. 왜요? 사는 것보다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가족을 구성하고 친구를 만들고 사회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자존감을 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존의 욕구.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그 다음에 아무튼 다른 것들이 어디에 소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네 번째 욕구예요. 마지막 5번째 단구가 뭐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뭔가 아무튼 자기가 사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갈수록 행복이 없어지지 않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은 끝이 없어서 충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행복을 자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머슬로우가 얘기한 5단계 중에 초보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안전하고 먹고 자고 싸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지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아 실현도 해야죠. 자존감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행복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얼마? 1조 있으면 행복하려나? 우리 또 홍상 광고단한테 또 물어볼까?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럴 땐 그러겠죠. 지금도 행복해요. 이래야지 강도사 정도면. 이러면 안 되죠.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이러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지금도 행복해요. 이래 이제. 그래도 강도사인데. 또 속으로 그랬나? 그럼 목사인 너는. 제가 아침에 농담 하나 할까요? 잠 깨게. 어떤 사람이 이제 호떡을 사 먹었답니다. 호떡을. 그래서 이제 밥 대신에 이제 호떡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자기가 3개를 먹고 애한테 2개 줬대요. 야, 호떡 2개 먹으니까 배부르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다며요. 2개 먹었는 배부르면 3개 먹었는 배 터지겠네. 제가 홍상 강도한테 물어보면서 나한테 제 질문할까 봐 겁이 나네.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그러죠. 돈 그러다 이제 돌아요. 돈 그러다. 근데 돈은요, 간단해요. 더 있어야 행복해요. 조금만 더 있어야 행복해요. 조금만 더 있어야. 애들이 세뱃돈. 자, 효신이 이번에 얼마 받았어? 전부 세뱃돈. 전부 합해서 10만 원? 20만 원. 행복해? 그 정도면 충분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지?
예, 야, 20만 원 받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교회 와서 나 요번에 세뱃돈 20만 원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애가 겨우 나는 27만 원이다? 그러면 갑자기 행복 안 해져요. 7만 원이 갑자기 모자라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잠도 조금 더 자야 만족하듯이 돈도 조금 더 있어야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결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어요. 이거는 꼭 외우세요.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얘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게 13장 5절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걸 자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의지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어요. 모자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해요. 어저께 저녁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좋은 경험을 뭐냐면, 우리 첫째 손주가 4층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조심스럽게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어가지고 모터로 가는 이제 자동차가 하나 생겼어요. 뻥 하고 가는 게, 페달만 밟으면. 이 고장이 났다고 이제 저한테 고쳐달라고 갖고 왔더라고요. 다 뜯어서 아무튼 저 모터 그리고 그 이제 톱니바퀴 그리스를 다 발라가지고 다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뭐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정말 고쳤냐고. 야, 목사가 거짓말하냐? 이제 어저께 저녁에 드디어 테스트를 하러 왔어요. 전보다 더 세졌거든. 그리스까지 발랐으니까. 막 놀더니 이 6살밖에, 뭐 한국 나이로 6살이니까 지금 5년 됐나 모르겠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그만 게 벌써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아래층에는 사람이 사니까 이거 할아버지 집에다 놓고 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집은 아래층이 없거든요. 제일 아래층이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신나게 타는 거야. 아무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래층 때문에 조심했던 거 하나도 없이 신나게 놀아. 신나게 놀더니 더 놀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준수야,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놀을까? 그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아빠랑. 그 나갈 때 또 얘기했어요. 마지막 이제, 어쨌든 이제 데리고 나갈 때, 야,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 집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또 놀아. 그랬어요. 안 돼! 그러고서 엄마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이 맞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우리 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엄마랑 아기랑 하면서 VIP들을 모시려고 우리 집에 장난감 잔뜩 갖다 놨어요. 아마 웬만한 집에 있는 장난감보다 우리 집에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기랑 그거 할 때 애들 때문에 엄마가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잔뜩 구비해 놨거든요. 아예 방 하나는 그냥 애들 장난감 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여기 앉아 있으니까 VIP를 만날 길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게 노는데, 우리 집에 오는 걸 신나게 노는데, 그래도 집에 갈 때는 엄마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장난감보다 엄마 아빠가 주는 만족감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 그 비결이더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자족이 돼요. 만일에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아직도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헛 외우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끝이다. 나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만족한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다윗이 이것을 체득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보다 행운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치 이것도 얘기했죠. 네잎클로바를 찾는 것과 같아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에요. 세잎클로바는 행복입니다. 네잎클로바는 사실 기형이에요. 세잎클로바가 정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잎클로바를 찾느라고 세잎클로바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밟아버렸는지 아세요?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행운을 찾아 헤매다가 그동안에 주어진 행복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 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재미보다는 기쁨을, 편안보다는 평안을,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내용을 놓고 같이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각 목장에서 한 해 동안에 한 명 이상씩 꼭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기쁨, 평안, 행복, 그거 중에 혹시 내가 재미, 편안, 행운을 찾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1분 시간 가진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